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은혜 안에 살게 하셔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육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가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하나님을 씻기기 위해서는 주님의 피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빈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채워져서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의 지혜와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양을 먹이라, 아버지 하나님 내 양을 치라 명하신 귀한 사역에 열매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목자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받는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말씀 받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늘 주님의 곁에 서서 요동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7절 한 목소리로 압도합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무중에 오셨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의 깊은 뜻을 확신하고 또 이런 말씀으로 인하여서 삶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한 말씀, 까다롭고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꼭 알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율법과 은혜라고 말할 때 율법을 모르면 은혜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은혜 생활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껍질만 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은혜 앞에는 율법이 있어야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뭔지,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무슨 목적이 있는지 이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은혜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지 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구원이 뭔지 천국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것인지 모르는 이유,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그에 우리가 충만한 데서 은혜를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충만한 은혜를 말하면서 그 다음 구절, 오늘 구절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앞절을 빼버리고 뒤에 절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앞부분을 빼버리고 뒤에 부분만 취하는 것은 그건 아주 엉터리 같은 복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율법을 아는 우리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의롭고 공의롭고 그분은 죄를 멀리하시고 그리고 죄를 반드시 형벌하시는 분, 거룩함에 완전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대면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하는 겁니다. 율법은 구약의 특별히 많은 부분들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모세가 가지고 있는 십계명을 비롯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부분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율법이 하는 역할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건 놔두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도록 인정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런 삶을 내가 살아가도록 자꾸만 나를 일깨워주는 게 이 첫째 돌판의 말씀이다 라고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돌판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늘 보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두려워하면서도 기뻐하고 그리고 벌벌 떨면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사실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 관계 속에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율법, 십계명의 두 번째 판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아닙니다. 간단하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두 번째 돌판, 두 번째 율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고 첫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두 번째 돌판을 우리에게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계명 없이 첫 번째 돌판 없이 두 번째 돌판 있을 수가 없고 두 번째 돌판 빼버리면 첫 번째 돌판이 뭘 말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판은 사실 하나로 연결된 건데 두 개의 돌판 하나를 나눠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거룩하게 살아라 이겁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이 말인데 거룩이라는 말은요 거룩 그 자체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거룩한 것이고 누구로 말미암아 거룩한 것이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성자라고 말하고 도덕가라고 말하고 그리고 수양하는 사람들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룩함 자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룩함 자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고 율법에 말씀하신 분이 레위기의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따라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이지 내 스스로 거룩을 추구하고 수양을 하고 돌을 닦고 이런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기도하고 산속에 들어가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경건하게 살면은 거룩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 속에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을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보는 것 이런 걸 일일이 주님이 구약의 모세오경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율법을 언제 주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율법은요 많은 분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런 율법이 없느냐? 율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가 율법이냐? 아브라함에게 준 적도 없고 아담에게 준 적도 없고 아무에게도 준 적이 없는데 율법을 어떻게 주셨느냐? 사람 속에 뭘 주셨습니까? 양심을 주신 겁니다. 그 양심을 내가 간음하면 죄진 줄 알고 살인하면 죄 지는 줄 알고 도둑질하면 죄 지는 걸 아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구태여 율법을 말하지 않아도 자기 양심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심판을 받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심판 안 받아도 되죠. 율법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율법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만들 때부터 십계명의
율법의 말씀을 그 마음에 근본적으로 심어준 겁니다. 율법이 갑자기 모세한테 불쑥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의를 심어준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양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실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왜 그 심어주시면 되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모세를 시켜서 율법을 왜 또 주셨을까요? 그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밝히 드러내서 분명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 희미해지고 그리고 무디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율법을 밝히 드러내서 선민인 줄 알도록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나님의 의도로 원래부터 의도하신 것이지만 그때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글자로 눈으로 확인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율법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까? 아닌 겁니까? 율법은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만 준 게 아니라 예수 전혀 안 믿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대로 살아라.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은 양심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건 정상이죠.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사람도 아닙니다. 사실 짐승 것 같은 거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든지 그리고 아주 철면피라고 하죠. 양심이 없는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이게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도 물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 율법은 태초부터 주신 것이다. 그리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분이 사람의 마음에 그런 심성을 집어넣어서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깨닫게 해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걸 애써서 부인하려고 합니다. 양심을 거부하려고 하고 자꾸만 없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합리화시켜가지고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람들이죠. 얼마나 가증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2장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의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가? 모두 다 하나님 떠났다. 그리고 하나님 양심으로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나 그들은 마침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이 본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절대로 악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선하게 만들었고 온전하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어서 양심이 결국 어두워졌다 하는 겁니다. 어두워진 양심.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상기시키고 깨닫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 미국 땅의 이 교실에 십계명을 불어넣은 건 참 잘한 일이죠. 왜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어린아이 학생들도 십계명 보고 저게 진짜 양심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한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존경해야 될 뿐 아니라 부모에게 공경하고 살인하는 도둑질, 탐욕, 거짓 이런 것 안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라는 것을 양심에 심어주고 올바른 인성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성교육의 가장 중요한 도구인데 이걸 뜯어버리니까 미국 그 지금 교육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400년 전에는 이걸 걸어놨죠. 지금 10월달이 청교도가 미국에 도착한 지 400주년 된 이 달이 10월달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400년 전에 그 미국 땅의 신앙을 회복하면 미국이 오늘날과 같지 않을 텐데 이거 다 포기하니까 지금과 같이 어수선하고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죠. 이게 나라가 꼴이 뭡니까? 엉망진창이죠. 지금 말이 아닙니다. 이게 율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을 회피하는지. 그러니까 사람들도 하여금 자기가 죄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말하는 나도 내가 죄를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누군가가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 줍니다. 당신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정말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평생 그 사람하고 원수가 되는 거죠. 뭐냐면은 일반적으로는 죄를 끄덕거리고 인정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맨날 며칠 몇 시에 누구의 물건을 훔쳤으니까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발끈하죠. 대강적이에요. 그렇지만 당신도 죄인이죠. 그러면 고개를 들어버리죠. 죄인인 걸 아니까.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하면 발끈하고 거부하고 반박한다는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그 사람하고 원수가 되는 거죠. 목사가 그래서 누가 죄를 지은 알아도 강단에서 말 못하죠. 말했다는 그 의미가 평생 원수로 살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말합니다. 율법은 분명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율법은 하지 마라 하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걸 보면은 너무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그 변도 어디다 싸지 말고 어떻게 덮고 이것까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뭡니까 벽면에 곰팡이가 피면 그것도 이렇게 저렇게 처리하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고 죄가 부패했고 썩었는가 하는 것들을 여실히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이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고 사람들이 고쳐야 되는데 지적을 받고 거꾸로 되는 거예요. 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더 역정을 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원수처럼 대하고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율법이 있는 목적입니다. 이유입니다. 율법은 있어야만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은혜를 받는 일에 있어서 율법을 모르면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50년, 60년 해도 율법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감격이 없죠. 그리고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과 뜨거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모르니까. 율법이 한 번도 자기를 정죄하고 막 파헤치고 까부순 적이 없으니까 특별히 저 같은 경우가 더 그렇죠. 어려서부터 모태로부터 3대, 4대 예수 믿고 뭐 죄 지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나쁜 사람도 어울리는 적도 없고 늘 교회와 학교밖에 모르고 자 이렇게 자랐으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죠. 저 같은 사람이 더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죄성과 부패성을 철저하게 느끼고 탄식하고 이런 빈도나 퍼센트가 적다는 거죠. 나는 누가 봐도 사람들이 인정받는 착하고 선하고 뛰어난 도덕적인 삶을 살아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는 게 바로 율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이 하는 역할은 크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주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절감하고 주님께 달려나가고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감격도 깊이도 체험도 없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뭔가 간단하게 제가 한 4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율법은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승복해서 죄를 절감하도록 하는 겁니다. 변명하지 못하도록 거짓 뿌리지 거짓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는 늘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아주 이력이 난 사람들입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이 앞서는 그런 부패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올바르게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참 지혜로워가지고 직접 말하지 않고 돌려서 말하죠. 비유로 어느 부자가 많은 양들이 있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 그 새끼 양이 딱 한 마리 있는데 그 부자가 그 양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처리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벌떡 일어나면서 그 흉측한 놈은 죽여야만 당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야 나단이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엎어져 회개하죠. 회개할 사람이니까 회개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죽여야 마땅하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자기의 죄는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죄를 범한 사람, 부자 100마리 안 가진 사람 마땅히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한 것을 보면은 살인죄 강제를 회개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죄인 것을 압니다. 살인죄, 강제, 교만죄 지은 거 아니고 그것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더 깊이 있는 자기의 죄성을 발견해서 모치 나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나이다. 나는 처음부터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끝뿌리부터 죄를 고백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10편 51편이 그거죠. 그래서 다윗이 내가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깊은 죄성입니다. 뭘 통해서 다윗이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은 일평생도록 아침과 저녁에 율법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우리 119편 율법의 말씀입니다. 주의 율법은 나를 정직하게 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인도하고 내 발의 등이고 길에 비치고 이런 것들을 계속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다윗이 율법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가 율법으로 정죄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 속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간음죄, 살인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를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율법이 나를 조명했던 거룩한 그 마음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말아주세요. 이게 바로 다윗의 진정한 회개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회개할 때요, 내가 지은 죄, 그 피상적인 것만 회개하는 분들인데 뿌리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뿌리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기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입니다. 십계명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고 모세 시대하고 나 시대하고 지금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걸 인정합니다. 지성이 좀 있는 사람들이라면, 철학서적을 한번 읽어본 사람이라면 인간은 참 끊임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철학서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도덕적인 어떤 공자책, 석가모니 책 이런 거 읽어봐도 인간이 죄인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특별히 요즘에 심리학도 그렇게 말하죠.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심리학의 아주 대가죠. 그 사람이 인간 얼마나 형편이 없는가라고 말하면서 인간은 그냥 성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타락한. 그걸로 자기의 심리학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의 모습인가. 철학도 도덕서적도 심리학도 다 인정을 합니다. 어둡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캄캄한 정도가 아니라 모세가 애국 사람의 3일의 캄캄함, 그것보다 더 심한 캄캄함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법이 필요하다. 율법의 전문가가 사도 바울이죠. 지금 이 미국 땅이 대통령 선거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이게 이유가 뭡니까? 법이 제대로 안 세워지니까 문제죠. 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이 누구냐? 매스 미디어가 법입니다. 아, 누가 대통령 됐다, 당선됐다, 축하하고 선포하고 막 이럽니다. 아니, 그걸 지금 정부에서, 국가에서 법을 가지고 법을 다루는 분들이 선포해야 되는데 미디어가 장난질하는 거예요. 미디어가 지금 막 선포해버리고 대통령 됐다고 이야기하고, 그게 법적으로 발표가 돼야 되는데 선동적인 미디어들이 발표를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법치 국가가 아니라 미디어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갈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이 타락한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보면 아주 강력해요. 잘못하면 처리하고, 빨간불이 지나가면 반드시 벌금 주고, 안 되면 감옥에 집어넣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법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사람마다 다르고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노란불에 빨간불 부를 때 지나갔으니까 나도 괜찮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즘에 카메라 다 나오지 않습니까? 반짝하고. 법이다.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 법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의 법을 중요시 해야지 사람의 여론이나 판단이나 매스미디어나 인터넷이나 이런 걸 중요하게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죠. 법보다 법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이 바로 율법이다.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법을 존중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법을 아주 존중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얼마나 법들이 많습니까? 보험법, 국가법, 개인법, 형법, 사법, 민법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규칙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신은 죄를 지었으니까 감옥에 가야 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럼 당신은 형법 1조 1항 2번 세칙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그럼 꼼짝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율법을 읽고 있으면 나는 율법의 1조 1항 세칙에 의해서 이런 죄인이구나 저런 죄인이구나 읽을수록 자기가 얼마만큼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점점 발견해서 그렇구나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이 머리를 땅에다 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게 바로 율법을 아는 사람. 율법을 모르면 그게 없습니다. 양심이 가책도 없고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좋다 기쁘다 행복하다. 그래서 마냥 즐거워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쩌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율법을 모르니까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은혜가 값싼 은혜인 것처럼 착각하고 은혜 받았다 생각하고 진리가 자기에게 충만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로마서 3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율법은 아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한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깨달으니라.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이게 내가 죄 아닌 줄 알았는데 죄구나. 내 양심 조금 꺼리긴 했는데 그리고 내가 조금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죄라 죄 이게 죄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 안 될 게 없다는 거예요. 말하고 생각하고 듣는 모든 게 죄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15절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진노가 막 쏟아지는데 자 내가 율법을 보니까 옛날에 죄인인지 잘 몰랐는데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 보니까 이 거울이 마치 점점 밝아지고 얼마만큼 밝아지냐면은 엑스레이 광선이 그냥 우리 이 양심을 투사하고 지나가는 그 정도로 밝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게 드러나는 거죠. 아, 나는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또 받고 또 받아야 될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절감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는 역할이 지금도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것 없이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런 것 없이 예수 믿는다.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 교인일 뿐이고 거듭남이 뭔지 죄에서 마귀에서 세상에서 구원이 뭔지 이걸 모르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단순하게 알아서는 안 되고 이걸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 완벽하게 죄를 규정해서 그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 자, 이 율법은 우리의 욕망 전부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로다. 자,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 드러내는 거죠. 욕망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 이 세계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또 하나님께 일조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신앙. 누가 봐도 박수칠 만큼 귀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다, 가증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히려 그 죄 많은 세리를 향해서 그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면서도 한 번도 그 율법을 자기에게 적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자기 상대적인 의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율법과 자기를 놓고 비교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 그냥 하나의 연구용으로 보기만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세대하고 자기하고 비교해서 감사하고 있고 자기 잘났다고 자기 의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니까 그가 바로 죄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문제가 많다는 것 그걸 모르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거죠. 우리 예수 믿으면서 내가 얼마나 문제 많은 사람인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그걸 더 느끼는 겁니다. 아, 내가 정말 가망 없는 사람이구나,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죄악된 사람이구나. 그래, 제 믿음의 선배들 보면요, 박윤선 목사님 이런 분들이나 가장 존경하고 훌륭한 분들이 돌아가실 때쯤 하시는 말이, 나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고 나는 정말 살아갈수록 죄인 것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멋지게 이 땅을 모든 목사님들이 존경할 그런 분으로 살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나이 갈수록 그것들을 깊이 발견해서. 왜냐하면 마음속의 죄를 드러내니까 행위로의 죄가 아니라 이 마음속의 죄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5장 1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지금 얼마나 심하게 말씀합니까? 그것뿐 아니라 너희가 간음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 마음의 욕심과 내부의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행동이나 말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숨은 동기, 아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는 마음의 숨은 것까지를 가지고 주님이 들춰내서 말하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자, 로마서 7장 7절을 읽어보죠.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자, 탐내는 것, 다른 사람을 놓치는 것,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그 마음 자체가 우상숭배니라라고 골로새 3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율법은 살아있는 운동력에서 사람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나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이 뭐냐? 그게 율법이라는 거죠. 내 마음을 감찰하고 뚫어보는 게 이브리서 4장 11절의 말씀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런 역할을 하구나,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갈수록 탐내지 말라라고, 내 이웃의 아내는 손하나게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탐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탐내가지고 훔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도 훔치고 내가 거룩한 물건들도 훔치고 내가 또 어쩌다 보니까 성도들의 것도 훔치고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를 율법이 정죄하고 있다. 무서운 거죠. 행동이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도다. 율법에 걸리는 것을 했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이 지금 없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율법이 비춰주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그 율법에 걸리는 것이 기도하고 막혀가지고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아무리 응답 줘도 자기 율법으로 비춰본 죄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바울이 말하는 율법을 단역하는 죄로 말미암아 심히 죄도록 만드는 것. 그러니까 죄가 그냥 죄가 아니라 심히 죄되도록. 자, 로마서 7장 13절 보거든.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리라. 자, 율법은 거룩합니다. 의롭습니다. 선합니다. 그러나 죄로 하여 완벽한 죄가 되도록 계속 죄를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는 거죠. 완전히 죽은 사람이 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사람, 여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할수록 더욱더 자기 욕심을 채워가는 사람이다. 왜 그런가? 디도서 1장 15절 읽어보죠.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사람의 마음과 양심은 어린아이도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요, 그 말씀이 오히려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거예요. 자,
자, 간단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아이들 보면요, 부모들한테 정신없는 부모들이 있어요. 어떤 부모들이 있냐면은 학교에서 성교육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킨다고 통지문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사인해가지고 이 성교육의 그 비디오도 보도록 그렇게 만들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부모라면 거부해야 됩니까? 예스라고 해야 됩니까? 거부해야죠, 이게.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마음이 순진한 마음이 있다가도 그 성교육을 하는 그 입장을, 환경을 보면은 그 마음이 불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탐심을 만들고 욕심을 만들어가지고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교육 한다고 초등학교, 옛날에 성교육을 우리 고등학교 때 안 했어요. 고등학교 때 무슨 성교육이었습니까? 고등학교는 2학년쯤 가서 생물 시간에 남자의 뭐 이렇게 몸 신체는 어떻고 이런 공부했지. 요즘엔 그게 아니라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는 걸 초등학교 3, 4학년 때 합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통지문 보내가지고 예스 뭐 해가지고 그럼 대부분 예스 하죠. 아, 학교에서 하는 건 잘하는 거다. 이게 무식한 사람이죠. 이 교육가들이 얼마나 무식한지, 정치가들이 얼마나 무식한지, 이 율법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율법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탐심을 타고 들어와서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것, 이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앞으로 조심해서 성범죄 하지 말고, 그리고 남자를 잘 때는 이렇게 하고 콘돔 끼고, 자, 이런 말들을 다 해줍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게 거꾸로 아이들 죄를 더 짓게 만듭니다. 자, 이 성교육 한 다음에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성범죄가 100, 이렇게 10배, 20배 더 늘어났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그렇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무서운 현상입니까? 그러니까 심리학자, 교육학자들이 아주 무식해가지고 율법을 모르니까 이런 엄청난 실수를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이런 것들을 말려야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성교육 학교 시킬 필요 없다. 난 절대 안 한다. 라고 우리가 권고해야 되고, 바로 할머니들, 손자들에게 말해야 되고,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얼마나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이 실상들이 교인들 안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은 죄의 죄됨을 보여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정죄, 유죄성도 받은 죄인을 보여준다. 마지막 읽어보죠. 로마서 3장 19절부터 끝까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가운데 보면 그러나라는 말 제가 포함시킨 말입니다. 성경에 없는데 원어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악과 기저가 완전한 대조를 이루죠. 하나님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다. 그의 놀랍고 충만한 은혜는 율법의 심히 죄됨을 가지고 그 안에 정죄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한량없는 은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율법을 깊이 알고 율법에 나다하시니 절망하고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진리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고 주의 은혜밖에 없다는 진정한 깨달음과 느낌과 이런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율법의 기능, 역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한 우리를 밝히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심히 죄악되고 부패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지옥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주께서 우리를 은혜와 진리와 사랑으로 구속하셨다는 것 때문에 오직 주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다고 고백하며 매일매일 죄를 깊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대로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에 입고 날 구속하소서.
지혜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율법의 역할을 잘 알고 그의 깊은 내용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